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배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순서 가운데 봉헌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찬양도 있고 많은 순서들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간으로 보았을 때 그 비중이 설교에 가장 많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설교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설교에서 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설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설교, 이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특히 구약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몇몇 장면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의 예배를 드렸던 장면은 누군가의 연설도 아니고 누군가의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의 책, 율법의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이 가장 그 능력 있는 설교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 꼭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한번 되새기고 오늘 설교 순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기분, 그 정서가 느껴지는 정서는 어떤 정서였습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을 툭 놓고 읽어보면 좀 무겁습니다. 어깨에 짐이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이 평가받는 것처럼도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기도에,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도에 관한 그 말씀 같지만, 의심하는 나의 믿음, 그리고 마치 나의 심리적 상태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나의 심리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생활의 일부와도 같지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그 어떤 외적 형태 안에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에 주여라는 짧은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나쁜 일을 할 때에도 간혹 실수를 할 때도 그렇고 또한 내가 사람이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헤아리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정말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 같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내 편으로 둔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만이 가지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 상징으로 말씀과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을 사면서 그것의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왜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꾸짖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6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또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의심하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양쪽 덕을 다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쪽인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 환경이 자기에게 압박을 가해 오게 될 때에 그때는 그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버리는 그러한 자를 일컬어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 버리거나 또한 기도하다가도 세상적인 가치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그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쓰면서 바울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명확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쓸 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붙었지만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실 12지파는 상징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때는 12지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그의 혈통을 이야기할 때 네가 어느 지파 출신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나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지파 또 12지파를 셀 만한 그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어졌던, 자손들로 일컬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교회, 또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교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그 수신자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면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 형태로 옵니다. 어떨 때는 회유, 유혹 이런 것들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협박, 위협 이런 것들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달가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오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전체는 하나의 맥락과 주제 안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기보다는 단락단락 나누어져서 여러 다른 형태의 경우에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라, 저럴 때는 저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핵심 단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한 문장과 큰 주제에서 엮게 되면요, 시험을 겪는 신앙인들이 인내와 행함으로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쭉 배열해 놓고 늘어놓고 배열해 놨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올 뿐이지,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인 그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피해야 될 것, 기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성도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대,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합니다.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래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래에 머물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가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는 풍랑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풍랑에 따라 요동치는 그 배 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겠지요. 근데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두 다리로 굳게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휘청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고, 저리 휘청거려도 절대 저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처박히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풍랑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으나 그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인내를 기도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풍랑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꿋꿋이 기도하는 상황, 그 상황을 들 수 있겠지요. 그럼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야, 너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이겠습니까? 아니면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그 관계를 제외시켜 버리면 이것은 책망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경전이나 법전으로 보면 그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그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를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재판장이 등장하죠. 대단합니다. 이 재판장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남이 평가하고 그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재판장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로마에 의해 당하고 있을 그러한 당시였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아마도 이방인 출신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파송된 그러한 법관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신 아닙니까? 그리고 피지배 국가인 유대인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피지배 국가에 속한 과부, 그 과부라는 뜻은 그의 편을 들어줄 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죠. 그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자기의 원수를 이제 벌하여 달라라고 청하죠. 그럼 이 재판장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 여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줘야 되겠다. 왜요? 너무 귀찮기 때문에. 내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청을 듣고 있는 이 재판장, 옳다고 볼 수 없고 불의한 이 재판장,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과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때, 하나님을 귀찮게라고 해서 끝까지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끝까지, 이런 뜻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 지금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디 되거나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상황은 분명히 낙심할 상황이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너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 헛발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연단의 시간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법전을 들고 있는 재판장이 듣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옳다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의 기도와 함께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실 거라 생각하여 그 상황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기도에는 이 인내가 필요하지요. 이 인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이것은 시험 중에 있는 성도에게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지요.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요.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 막연히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동원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솟아나는 그런 의심의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전혀 의심이 없는 백지장과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달라는 것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이 기도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기도, 그 기도 말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구약성경 시편 7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으면 늘 느끼는 거지만 전반부는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구약 8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시편은 그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아삽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절로 넘어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그에게 이르릅니다. 17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그들을 보며 질투하였고, 또한 의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 이 두 계리로 인하여서 그는 스스로, 이 시편의 기자는 힘들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저들의 떵떵거리는 삶이 마치 꿈속에서 지나가는 삶과 같더라 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여기서 주께서 깨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현재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먼저 사람의 잠과 깨어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과 현실을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 뜨실 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오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지금 현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고 그들이 이것이 참 의미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의인들을 괴롭게 하던 그 시간들, 약자들을 괴롭혔던 시간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꿈의 한순간이었던 것처럼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던 지혜다더라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전에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이 복을 몰랐을 때에, 그때 내가 이 악인들을 보며 질투하고 의인의 삶을 무가치한 것처럼,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여겼을 그때는 내가 짐승 같더라라는 그의 고백이 있었죠. 22절에 그러합니다. 그때는 내가 무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참 짐승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우리는 현재 이 한순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뜨실 그때가 되면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꿈의 한순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힘든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이 인생길이 내게 복이더라. 이게 진짜 지혜더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연속인 신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구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너희가 하는 기도,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역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서 사역에 제약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좀 더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육신의
가시, 뭐 질병인지 뭔지는 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위장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요소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전히 그 육신의 가시는 자기 몸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도 짧은 역사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삶을 불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면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에 대해 반대하고 항거하다가 투옥되었고 모진 고문을 겪으시던 끝에 해방 한해 전인 1944년 4월 21일에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나흘 후에 또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투옥당하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고문 후유증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한번 인상식은 다 들어보셨겠죠.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분이지만 이 최봉석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약간 낯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최봉석 목사라고 불리기보다 오히려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또한 최권능 목사님은 겉으로 볼 때도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경남 성경 학원을 세워가지고 후진 양성에 힘을 많이 썼었고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키워내고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입학을 겨우겨우 하고 신학교 졸업이 안 돼가지고 3년 연속 유급되고 마지막 유급되었을 때도 이제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최 목사님 물론 그때는 조사였지요. 목사 전에 조사였는데 목사님의 졸업을 다시 유급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학점이 나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많은 그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잘 양성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고 이 최건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는 살짝 다른 이제 방향에서 많은 이제 성도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셨죠. 그래서 최건우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가 가장 유명한데요. 뒤에 불신지옥보다는 앞에 있는 예수천당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을 이렇게 수도 없이 외치고 다닌 분이었고 당시 동네에 새벽 4시만 되면 최건우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교회로 가시면서 예수천당 외치면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최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건우 목사님은 겨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노회에서 이제 만주 지방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갈 것을 이렇게 결의하고 파송했다고 하죠. 그래서 약 12년 동안 정말 척박한 그 만주 지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12년 동안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28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누가 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 루트도 뭐 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물질적인 지원도 잘 되어 있지 않고 협동도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굶었고 또한 오해를 받아서 이제 몽둥이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정말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길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올챙이를 이렇게 먹어서 이제 배를 채우고, 심지어는 소똥을 헤집어서 그 안에 있는 콩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씻어서 드시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이라는 그 짧은 구호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같은 문장이고 같은 구호인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뜨거운 복음에 사로잡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 어려움을 살짝 피해가가지고 예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예배당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이 최건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는 똑같은 행보를 걸어가게 됩니다. 둘 다 반대하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일을 반대하려고 시도하다가 투옥되어 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지도층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제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했죠. 당신이 이제 목사가 아니다, 그 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또한 폐쇄되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서 신사참배를 각인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휴, 다행이다, 우리 교회와 나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 뜨실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최건우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약 40일간의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41일째 되는 날 병보석으로 잠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이게 진료하고 계시는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최건능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에 먼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 이 소식을 최 목사님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였던 장기래 박사는 면회 오는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제발 몸이 힘드니, 너무나도 몸이 축나고 힘드니 면회를 자제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그 모든 면회를 다 받아냈다고 하죠. 같이 고생하고 있는 목회자 동료들과 성도 동료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이 최건능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교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선택했던 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시겠다 했지만 믿음으로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 지혜를 택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 그들이 택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이 주기철 목사님과 최건든 목사님의 그 삶은 비참한 모습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다만 구해야 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될 이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굽이굽이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인내가 필요한 그 시간에도 끝까지 참아내며 견디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그 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비록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그들의 가치로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 뜨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심판은 뒤집힐 것이다. 그 종말 신앙 가지고 기도 생활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